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죄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북한에서 우리에게 위험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와 식사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공격이 있다면 무엇이 제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한 공격일까요? 한번 이용평 귀순자가 비행기가 떴을 때 은행으로 달려갔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별로 있지도 않은데 어머님이 빨리 가서 돈을 찾아오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현찰이 힘이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일까요? 화학 공격을 해서 만약에 세균이 퍼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지만 바람이 불면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제일 치명적이어서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재기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 전문가의 경고는 그것입니다. 물입니다. 식수원을 오염시키면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한 3일만 지나면 벌써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음식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라는 광고가 우리에게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미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이 부족한 중동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씻지도 못하고 또 물도 아주 아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펑펑 물을 씁니다. 그래서 물 귀한 줄 모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린 바로 죽는 존재인데 우린 이 흔한 공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이 흔하니까 물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그러면 사우나 가면 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 쌀 떨어지면 어떡하니? 레스토랑 가서 고기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진짜 우리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하고 할 때 우린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덜 귀한 것들을 가장 귀하게 붙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병들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복된 죽음, 늙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죽을 때 그 죽는 원인이 뭘까요? 말라서 죽는다. 몸의 70%가 물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마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글주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죽는 아주 편안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돼서 숨을 거두는 것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일정량 빠지면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물, 그래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가르침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일강의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를 보십시오. 다 큰 강 거기에 다 도시가 형성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울이 좁으면 아주 작은 촌락을 이룹니다. 그런데 물이 많으면 사는 사람들이 물가에
많아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서울 한강이죠. 평양 대동강입니다. 대구, 낙동강, 부산 다 큰 도시는 큰 강을 기점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물이 없는 곳,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막,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물이 귀한 산속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건 사람이 살 때 다른 것보다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은 나일강가에 큰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풍요한 삶을 삽니다. 그 물에 공급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물로 목축을 하고 그 물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을 먹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 물이 있고 외국도 외국에 상표의 물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닌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공기가 그렇게 귀한 줄 모르지만 공기가 없으면, 즉 죽은 상태,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이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이 말라봐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막에 우리가 다 놓이면 여러분은 지금 물 한 모금만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광야로 인도해내신 이유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리키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세상에서는 뭔가 학식과 지식, 경험, 건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 벌려 살고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삽니다. 또 맛있는 거 먹으려 삽니다. 재미있게 살려고 삽니다. 그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일부러 인도해내고 그리고 진짜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는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물이 아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입니다. 생명의 물. 죄로 죽은 우리에겐 주님은 생명을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받으려면 자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부모에게, 신에게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린 그냥 늙어서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린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뿌리에서 뽑힌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서 죽는 것처럼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퍼득거리며 살아있지만 이건 이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라, 배고파,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플 때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고통은 죽음에 대한 증상입니다. 우린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라고.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만 소멸되지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영생은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안에서 사는 생명, 그게 영생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날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살려 해서 죄인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어떻게 해야 생명이 오나요? 죽은 자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가야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뿌리를 대지에 내릴 때 나무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게 영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살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의 물을 먹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먹지만 그건 육신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에 필요한 물은 바로 생수의 강,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놓습니다. 혹시 에덴에 가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았던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줄 알았던 우리에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듯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간이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왜?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영생을 여기서 살며 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여기서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처소를 지으러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처소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은 여기에 새하늘 새 땅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거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어딘데요? 그냥 좋은 데요. 본인도 모르죠. 죽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의 저 성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롯이 볼 때는 에덴과 같았더라. 참 살기 편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약속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삽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의 땅, 저 새하늘 새 땅,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계시록 22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이 분명하게 새겨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영의 고통을 받습니다. 믿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핍박이 있는 선교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아니냐. 근데 여기는 너무나 자유롭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 땅도 붙들고 천국도 붙들고 그래서 양수겹장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약속한 이 새하늘 새 땅과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분명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말하려 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그 물로 광야 백성이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을, 육신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고층 건물과 그리고 현대식의 삶을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린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여기 안에 만족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목마른 자요 배고픈 자입니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물은 많지만 홍수 때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은 남자를 붙들어도 진짜 신랑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영혼에 이 만족을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본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다 살아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왜? 뿔이 뽑혔기 때문에 물을 떠난 물고기 같으니까 퍼덕거리는 거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메말라가는 영혼들, 진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그 죽음의 증상의 고통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먹은 자요, 우리는 그 물을 주는 자여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만이 구원이지. 이 줄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생수의 강,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의 역사는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복입니다.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며 생명나무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 푸르른 이파리는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됩니다. 더위에 지친 영혼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 나무가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나무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예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예수로 만족합니다.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입니다. 이것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한 나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과 심판입니다. 강가에 나무가 심기면 그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능력은 바로 그 강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파리가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줄이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 이파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물가를 떠나면 나무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 백성에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부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으로 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세상에서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시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점 지치면, 늙으면 걱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 노후에 어떡하지? 나 가진 것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세도 주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뒷모습을 보는 것과 얼굴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진짜 하나하나 모두가 진실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을 지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작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세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며 또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완성은 바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 우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천사같이 웃으며 순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재산을 다, 자녀들이 다 핍박 속에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거기에 잘 적응하고 삽니다. 그런데 출산의 때가 되면 아기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야 바깥으로 나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죠. 부모의 힘이 세서, 엄마의 힘이 세서 아이가 으앙 나가기 싫어, 나가면 죽을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 세상이 더 크구나, 여기 더 놀라운 게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똑같습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이제 진짜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힘으로 아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힘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즐거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더 크고 더 좋은 세상이 기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아마 아이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조살이 많아질 겁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아이는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 뱃속이 가장 좋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좋으면 하늘을 안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을 탓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려 여기 계시록 22장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약속되어진 나라입니까? 바로 여기 이마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나귀를 찍습니다. 소와 양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칩니다. 그 이마의 자국을 보고 이 소는 누구네 집 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백성, 내 소유하고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인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멘하는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여기 인을 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쳐주신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영으로 인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을 인친 사람은 여기에 돈입니다. 돈. 항상 돈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친 사람은 여기 성령이 항상 예수를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찍혔는가 안 찍혔는가, 이 소가 인을 보고 이건 내 소야 라는 것처럼 여기 예수의 이름이 딱 찍히면 그건 주님의 소입니다. 양은 주인을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인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 인을 쳐줄 때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을 따르며 주를 위해서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때 그 살리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의사의 기쁨이 돈 많이 벌어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온 환자가 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됐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이 짓는 그 미소, 여러분 그것이 의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생명을 거는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때,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받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 어둠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 새하늘 새 땅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심령도 예수 없을 땐 여기 어둠입니다. 여기 근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두우면 두렵습니다. 깜깜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병들어도 걱정이 안 되고 힘들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심령 속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생수의 은혜가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저 새하늘 새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